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오늘서부터 연말까지 같이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짧으니까 짧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중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잘 아예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아마 베드로는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베드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잘 알려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거친 어부 출신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람의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딱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베드로, 고백, 또 닭,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열정이잖아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열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긍정적일 땐 열정인데 부정적일 때는요, 충동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 사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에서는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열정적인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충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의 기질에서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점잖은 것은 굉장히 좋은 성품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한, 미적지근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정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이 둔 제자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 속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볼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성품을 제일 가까이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 보는 시기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AD 64년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슷한 나이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혈기왕성하고 충동적이었던 30대의 부르심을 받아 이 편지를 쓸 때는 60대예요. 지금은 80대, 90대 어른들이 많아서 60대는 젊은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당시는 60대면 노인이고 어른이죠. 그 인생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시작한데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축복하기 위해서 편지 썼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베드로에게는 이 정체성 말고도 다른 정체성이 있죠. 직업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나름 어부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배타랑 어부로서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듣고 배우면서 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아이덴티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로는 많은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 인생의 연륜이 있고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과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세 자녀를 준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캐네디언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캐네디언이에요. 이런 정체성 중에 또 한 가지 하나가 더 있는데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아닌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목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저에게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제가 가장 비중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간 삶의 중요한 정체성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안정감이 없는 정체성이 목사라는 정체성이에요. 내 자신을 볼 때 자격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정체성이 목사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가끔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 가끔 이제 우리가 뭐 대화하다 보면 아니면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이제 좀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가 왜 이래? 뭐 이 말 하잖아요. 목사 맞아? 뭐 이렇게 하면 전 다 무너져요. 진짜 다 무너져요.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를 흔들어 놓으면 저는 그것 붙들고 살았는데 막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도 않지도 하지만 제일 견고한 정체성이 목사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감히 말할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불안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 놀랐어요.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그 바로 뒤에 스스로 우쭐대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을 때 다 무너집니다. 사탄아라고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조차도 베드로는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에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자신에게 불안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은 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확실한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은 베드로의 삶에서 주님께서 확립해 주신, 확증해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주어진 정체성이었어요. 나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이것은 주어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아니면 자기가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면 그 일에 맞게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대요. 그런데 그 정체성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정체성이 있어요. Given identity. 그 다음에 확립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Confirmed identity. 주어진 정체성은 어떤 직책을 맡으면서 부여된 정체성입니다. 대부분 직업과 함께 부여된 정체성이죠. 어느 회사의 사장, 어느 병원의 의사, 어느 가게의 주인, 어느 교회의 목사, 어느 학교의 교사, 어느 집의 아버지, 어느 집의 어머니. 이건 given identity예요. 주어진 겁니다. 이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돼서 온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와 역할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주어진 정체성을 따라 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에는 유교적인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입신양명이라고 그러죠. 그 자기 이름 뒤에 붙는 그거 하나 붙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났어도 그 호칭을 끝까지 붙고 있죠. 자신의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지켜주던 그것들이 변하거나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버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도 처음에는 주어진 given identity였어요. 주어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속에 있을 때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수제자라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버텨주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세상을 떠나셨을 때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부담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호언장담했지만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선 사도에게, 이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말씀으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된 정체성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너졌을 때는 그 정체성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이, 갈릴리 가서 예전에 하던 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내 양을 먹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회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까지는 부여된 정체성에 목말라 하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날 캐나다의 학교 교육이 이렇습니다. 네 성 정체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오늘 네의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네가 정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캐나다 학교 교육이에요. 굉장히 사탄적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비로소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부여된 정체성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어머니라는 정체성도 아버지라는 정체성도 중요한 정체성이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머물러 있는 정체성이 참 많아요.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서 있어야 할지 모르면 우린 생물학적 기분, 아이덴티티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다가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부모가 오히려 실망을 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도시 이름이지만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터키.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첫 번째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은 이 베드로전서에 계속해서 중심구절로 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도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단어가 파레 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 아니면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버전에는 to the pilgrim of the disper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foreigner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 이방인.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지역에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따서 얻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대단함을,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흩어진 foreigner, 나그네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 한국말로 나그네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표현이 한계의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가 어떤 의미처럼 우리가 느껴지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단어 원어의 의미가 파라디데모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본토를 떠나 잠시 머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본토를 떠나 잠시 이곳에 머무는 사람이 이 단어의 뜻입니다. 잠시 이 본토를 떠나 잠시 이곳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나그네라는 한글 단어보다는 사실은 임시 체류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의미를 살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나그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곳에 갔다가 또 환경이 틀리면 저쪽에 갔다가 원하는 대로 이쪽에 갔다가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반성경적인 의미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도 믿음으로 조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열하죠. 아벨,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았고,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사라, 믿음으로 90세의 나이의 아이를 낳았고, 여러 가지 각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칭찬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죠. 1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피데모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원래 본토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곳에 임시체류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은 각자가 다 달라요. 이곳의 임시체류자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우리는 임시체류자임을, 이방인임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이 땅에 사는 임시체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사는 임시체류자예요. 그 임시체류자를 얘기하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요. 흩어진 임시체류자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졌다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한국인, 막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모습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흩어뿌리다, 분산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디아스포에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막 이것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임시체류자로 사는데 내가 목적해서 내가 와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뿌리셨다, 보내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겠지요. 어떤 유학으로 공부하러 아니면 일 때문에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흩으셔서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흩어뿌려짐을 받아 살아가는 임시체류자임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잠시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다가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스페셜히 느껴져요?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게 기쁨인데 감격이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 질문이 이렇게 안 나와요? 왜? 이게 나와야 정상이죠. 왜 나를 뭘 보고? 내가? 이 질문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이 질문에 구약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입니까? 그때 분명하게 성경에 대답을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적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당신을 택한 것은 당신이 탁월해서 무엇인가 잘해서 당신이 선해서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 부족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 세상에는 자기의 강한 힘을 드러내면서 제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던 것 동일합니다. 이 택하셨다는 단어가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고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부르심받은, 성도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란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죠. 얼굴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번 말씀하세요. 딱 긴 말 하지 말고요. 왜 부르신지 아시겠어요?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감사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룬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행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아이덴티티로 교회에서 살다가 갈등과 싸움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직 그거 붙들고 살면요, 인생 참 피곤해요. 자신의 택하심을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약한 존재를 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택하신 성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셔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미 죄로 깨어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카운셀러, 헬퍼, 위로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서서 그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우리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기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사함받는 걸 선고하는 그 대속죄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사로 희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피를 다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반은 백성들한테 뿌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받아서 우리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가 희생당하는 걸 보았어요. 백성들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너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부족함과 연약함에 갈등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알아, 또 넘어졌지? 알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속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의 원어화하고 영어에 보면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그 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 사도답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주님이 나를 본토에서 이곳으로 임시 체류하게 하셔서 이곳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내가 감당할 사명임을, 책임을 알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저의 정체성은 본토에서 나를 이곳으로 임시 체류하도록 70년이든 60년이든 50년이든 50년 지났네. 60년이든 70년이든 이곳에 잠시 체류하게 하셔서 목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직을 주신 겁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토에서 나를 이곳으로 옮기셔서 이곳을 보내셔서 임시 체류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목사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면 저의 정체성은 큰 교회를 하냐 작은 교회를 하냐, 설교를 잘하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냐, 이런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게 기본 아이덴티티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에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의 임시 체류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되는 그 일에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 정체성이 더 분명하면 목사직을 내려놔도 행복합니다. 그 정체성이 더 분명하면 원로 목사냐 은퇴 목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가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직을 감당하는 것은 그 임시 체류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직을 주시는 거지요.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룬 것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산다고 한다면 참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 뿌리신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차 돌아갈 본향에 있는 잠시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이 온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시고서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속한 집단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명함 뒤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 한 글자 위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본토를 떠나서 이곳에 잠시 임시 체류자로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각 사람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기억하며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